제가 제목만 살짝 바꿨어요. 좀 은혜로우라고. 하나님의 고소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거든요. 재판이 팽팽하게 이루어진 결론. 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재판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판결의 내용이 뭐냐면 기억해 자카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해. 2020년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피고석에 선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시는 나 개인의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잘 말씀 들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로 8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며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서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눈과 손으로 인사할 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눈과 손으로 반짝반짝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한 해 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눈으로 손으로 인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 그쵸? 마지막 주 27일 날은 하나님의 고소장이었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해요. 고소장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웁니다. 증인으로 무엇을 세웠습니까? 천지 하늘과 땅들을 증인 삼아서 그래서 신명기 4장 또 신명기 30장에 보면 천지를 하늘을 땅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소환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우셔서 변론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는지 제가 에레미야서를 좀 읽어 보셨으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법정에 세우시고 증인들을 천지, 하늘, 땅, 나무들, 그쵸 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왜 증인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하여 에레미야 2장 20절이에요. 1052페이지 1052페이지 찾으셨어요? 눈으로 보세요. 너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몸을 굽혀가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성전 창녀들과 무슨 제사를 드리면서요? 바알 제사, 이방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디테일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짐승들과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여자의 행위의 액션과 남자의 행위의 액션을 정말 정확하게 해놓으시는 거. 어떻게 그렇게 아실까? 짐승하고 여자가 관계할 때, 짐승하고 남자가
관계할 때 그 체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읽다 보면 레위기서 18장, 레위기서 20장에 읽다 보면 진짜 디테일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대적으로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세우시고 피고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변론을 하시되 증인으로 이 모든 산들과 언덕, 하늘, 땅, 피조세계를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증인이 삼은 이유가 그들이 아무리 난 죄 없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보니까 모든 높은 산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누가 본 거예요? 산들이 보고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나무가 보는 거예요. 자, 뒤에 3장 6절 볼게요. 에레미야 3장 6절. 그 뒤에 볼게요.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뭐 하였더라? 행음하였더라. 계속 이방 우상 제사를 드리는 거고 마지막 일부가 그냥 제사고 제사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성전 그런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냥 맨정신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뭘 마신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래서 바알은 바알 제사에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어요. 풍요가 있고 이런 남녀와의 더러운 그런 관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쾌락,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바알 제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니들이 죄 없다 아무리 해도 사람은 못 보고 나는 못 본 것 같으지 내가 창조한 산들은 보았고 푸른 나무들은 푸른 나무 밑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모든 그 제단들을 바꿔갖고 다 바알 제사를 드리는 그 뒤에 보면 3장 13절 또 뒤에 볼게요. 3장 13절도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 그 갖가지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 사랑하는 누구야.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 이방인들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방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방 제사를 드리고 있는 어디서요? 모든 산꼭대기, 모든 나무, 모든 산에서 아무튼 나무만 좋고 경치만 좋고 막 그렇다. 그러면 다 뭐가 돼버렸냐면 바알을 섬기는 이방 제사의 단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하다 아합 때는 국교가 뭐가 돼요? 바알이 돼버려요. 국교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의 국교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되는. 무슨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없어요?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할 말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하나님께 변론할 말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게 아니고 많이 하고 살아요. 저도 우리도. 뒤에 에스겔 6장 13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법정에 피고인으로 왜 세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6장 1157페이지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최종 변론해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죄 있다 하면 끝나거든요. 아멘. 하나님
의로우시고 미쁘신 그 피,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백하면 되고 인정하면 돼요. 인정할 때 죄는 해결되어져요. 변명하고 변론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죄 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끝나요. 묻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으세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변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는데요. 자기의 괴로움을 변론해요. 지난주 20주일날 왜 그들이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배하는 게 얼마나, 내가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약은 더더욱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들은 자기의 허물을 위하여,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천천의 순양을, 만만의 기름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근데 이들의 삶은 삶의 예배가 되어졌어요. 삶의 모습은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든 푸른 나무, 꼭대기, 상수리나무, 언덕, 산, 이런 모든 데 제단, 이방인들과 이방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행음하고 거기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전에 와서는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서, 그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예배가 어렵고 신앙생활 어렵죠? 여러분,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를 다 어디서 쏟고 와요, 여러분들이요? 삶 속에서 쏟고 와요. 아무리 제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 주일날 1시간 반밖에 안 드려요. 아무리 우리 교회는 엄청 길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서 와서부터 조는 분. 그러면 1시간 반, 2시 넉넉 잡고 머물러 있는 시간까지 2시간이라 그러면 22시간 때문에 2시간이 힘든 거지요. 2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걸 한번 솔직하게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버거웠던 게 아니에요. 뭐가 없으니까 버거운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남자친구랑 이렇게 교제하고 막 알콩달콩 할 때 막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래요. 아니면 막 헤어지기 싫어서 어떡해 막 이래요. 후자인 줄? 그쵸, 해봤으니까 알죠. 근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뭐예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의 양을,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 만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기름을 떼서 하나님께 막 드릴 때, 이들이 왜 괴롭고 왜 버겁고 왜 벅찼냐면, 감사가 벅차고 감격이 벅차야 돼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뭐 없이 하니까요, 마음 없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참 어느 목사님 오늘 전화하셔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대보도 어디 가셔서 사모님하고 텐트를 치고 철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못 가시니까. 내가 얼어 죽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괜찮아요, 모닥불 켜놓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거기 대보도에 어디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가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실 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요? 그러길래 김미진 목사님도 꼭 기억해달라고 한마디 해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우리 아버지께 꼭 얘기해줘요. 라고 말했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런 교제예요. 아멘. 아버지, 나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짓 하죠. 그쵸?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볼 때
성령 받은 자가 표시가 나야 돼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성령을 받았는지 예수가 그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른다면 문제예요. 귀신만 씌워도요 다 알아요. 딱 봐도 알아요. 그리고 저거 귀신 들려서 귀신 짓 하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핑계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변론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누구처럼 저처럼 누구처럼 우리처럼 잘하는 줄 몰라요.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 사명 감당 잘 못하는 거, 내가 11조 못하는 거, 내가 기도 생활 못하는 거 돌아보십시오.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다 어디다 뺏겨요? 세상에 뺏겨요. 그리고 남은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괴롭고 힘들고 버겁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판결문이 바로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뭐로 시작해요? 아담아. 히브리 말로 아담아예요. 흙, 그쵸? 불다의 뜻. 첫사람 아담아. 아담이 이 아담아예요. 히브리 원문이 똑같아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왜 창조했어? 아멘. 나 너랑 놀고 싶어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애기들이 막 너무 시끄럽게 떨고 막 놀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진짜 이렇게 시끄럽고 정신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럼. 이러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 영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 새끼들이 와서 아버지 자녀들이 와갖고 웃고 떠들고 하하호호.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아버지 보세요. 쇼블러드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진설병이요. 보여주기 위한 떡이에요. 아버지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하호호. 떠들고 다치지 마. 저는 그래서 뛰어다니면 다치지 마.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진짜 몰라서 진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래요. 진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는 거. 당근이죠. 아멘. 저는 그렇게 깨닫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주입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건 아버지 집에서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뭐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먹고 놀고 교제하고 사귀고 하하 호호 하면서 누리기를 원하시죠. 아우 막 예배 힘들어. 아우 막 교회 부르짖으래 막 주여 막 3창 막 주여 30창도 시켜 막 목사님 막 어떤 때. 이게 곤욕이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새끼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아멘. 그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판결 땅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야. 나의 본심은 너희들이 막 제사를 막 힘들게 드리고 예배를 막 짜증나게 드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거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구하여야 되는 것이 이거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성막을 지을 때 데이트 장소로 지으세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남녀가 만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데이토. 충청도 말로 데이토. 내가 너와 거기서 저는 그거를 볼 때 성막은 데이트 장소야. 교회는 하나님과 애인인 나의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뭐하는 장소예요?
예, 만나는 장소. 어디서도 생각해요. 신랑 신부 서로 애인끼리. 근데 만나는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데이트하는 곳이 주님이 지정해 놓으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접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 가면 너랑 나랑 늘 만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이 내리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천천히 순양 만만의 기름을 나한테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너희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함으로 먹고 마시고. 아멘. 그래서 데이트하기를 원해. 교제하기를 원해. 네가 나를 느끼기를 원해. 아멘.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더 이 시간을 통하여 부어지고 2021년 더 여러분들이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아멘. 신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느낌이 없겠어요? 느끼셔야 돼요. 주님이 기름 부어주고 계신 걸, 지금 내게 임재하고 계신 걸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준 최고의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인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한번 기억해봐. 나는 너희들에게 행한 거 악을 행한 적이 없고 난 너희들에게 선을 의로운 것을 행했어. 나는 공의를, 나는 정의를, 나는 인자를 너희들에게 베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 헤세드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카리스, 히브리 말로 헤세드를, 이 은혜, 인자, 자비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친절과 호의에 대하여 내가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기쁜 상태. 그래서 뭐 하고 싶어하는? 감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만한 상태가 은혜의 상태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출애굽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했잖아. 내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세웠어. 모세를 세웠고 아론을 세웠고 미리암을 세웠어. 아멘. 그 내가 너희들을 속량했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에쿠스, 애굽, 스바, 또 하나가 에쿠수. 아무튼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스바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그 놀라운 나라들을 정복당하게 하시면까지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내가 열왕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가 정복하려는 나라 내가 다 줄게. 그래서 고레스 원년까지 사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깨끗함을 구하였던 다니엘이에요. 고레스 원년까지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있게 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사역을 통하여 고레스가 들었겠죠. 왕이요. 그래서 성경은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그곳에 있어요. 왕이요. 당신이 이렇게 정복한 거,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조상들도 아버지도 정복하지 못한 나라를 정복하게 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정복한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그 나가서 싸워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데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툭 치면서 툭스를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속량하시고, 우리는 속량하기 위하여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나라들을 정복한 그런 나라들을 그 고레스에게 주면서까지 당신의 포로된 나라들을 구원 속량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속량 구속해 주신 구주 소테리아 소테르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테르,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해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이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딤에서부터 길갈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이 자카르예요. 아이고 깜빡해서 가스불 끄는 걸 이런 기억이 아니에요. 자카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의로운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라는 뜻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시딤에 서 있어요. 지금 2020년 시딤은요, 광야의 마지막 진친 곳이에요. 근데 시딤에 하나님은 딱 3일을 머물게 하셔요. 시딤에서 3일 동안 머물게 하셔요. 어디가 보이는데요? 가나안이 보이는데요. 요단을 건너서 길갈까지 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보이는데,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3일을 유하게 하셔요. 시딤에서 진을 치고. 시딤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연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다 준비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 준비됐는데, 나 나가서 막 외치면 되는데, 성령 받았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이 오순절 전에 이미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타나셔서 벽 들고 오셔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평안하라. 그래서 제가 그러죠. 벽을 뚫고 들어오지 말든지.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벽 들고 들어와서 우리 평안하라 그러면, 목사님이란다. 예수님, 나 진짜 깜짝 놀라서 진짜 막 이러실 텐데. 근데 그래서 숨을 내쉬며, 평안하라. 아멘. 나가면 돼. 막 열방으로. 근데 기다리라고 말씀. 그냥 건너가서 시딤 가면 돼. 그래서 시딤에서 건너가서 길갈 가서, 길갈은 가나안의 첫 번째 진친 곳이에요.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거기서 3일을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딤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뭔가를 준비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시딤을 기억하시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셔라. 자, 시딤은 광야의 40년을 종지부 찍는 마지막 진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시딤에서 하나님은 40년의 뭔가를 결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진친, 이 영적인 시딤, 이곳에서 2020년을 뭔가를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의 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대표적인 하나 죄를 꼽으라면 무슨 죄예요? 원망하는 죄예요. 원망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습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도 원망이 습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좋은 것을 줘도 원망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곳에서도 안 좋은 거를 찾아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좋은 곳을 가도요, 우리는 좋은 것만 보여. 맛있는 것만 보여. 아멘이시죠? 예. 근데 정말 특별하게 깜짝 놀래요. 야, 특별하다. 그 좋은 데서도 안 좋은 걸 어떻게 찾아내서 그걸 꼭 집어서 말하시는. 근데 우리는 막 눈이 희둥그레서 막 좋은 것만 보이고 뭘 먹어도 그냥 맛있기만 하고 막. 그런데 이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여러분, 상황,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좋은 것을 자꾸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너무나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또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이 계셔요. 그 10가지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딱 허물이 있는데 그걸 정말 꼬집어내.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이게 뭐냐면 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예요. 자꾸 좋은 거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는, 좋게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는,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를 바울은 그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얼마나.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 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딤에서 내가 너에게 40년 동안 베풀어준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 지금 현실로 보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징글징글 맞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징글징글 맞았던 그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떤 007 작전으로 예배를 드리든,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 줌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는 기억하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7장을 보면요,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였으며 번식하게 하였으며,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40년 동안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풍성하게 하셨고, 풍성. 여러분, 2020년 돌아보십시오. 제가 딸기를 선물 받으면서 그런 말 했어요. 옛날 세종대왕보다 내가 더 잘 먹는다고. 겨울에 세종대왕이 딸기 먹었어요? 못 먹었죠. 70명이 얼마가 됐어요? 장정 60만이 되었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그러면서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부르트지 않았어.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 이사야 46장 3절에 3, 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박권사님이 서건이 업어길른 게 아니에요. 누가 업어길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업어길르셨대요. 안아주시고.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주님이 너는 내 새끼야. 그래서 내가 너를 찡찡거리면 안아도 주고, 찡찡거리다 울면 내가 너를 업어서도 키웠어. 몇 살까지? 100발이 되기까지 나를 기르시느냐고. 우리 하나님이 나실 때 괴로움 다 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동행하셨는데 자기 인생길에 보니까 내가 진짜 힘들 때 발자국이 내 것밖에 없는 거야. 이거 봐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인생 가운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사랑하는 딸아, 그때 내가 너를 업었다. 내가 그때 너를 안았다. 네가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어서, 너가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어서 내가 너를 안았고, 그래서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너를 업고 걸은, 너를 안고 걸은 내 발자국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식 현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식 아시죠? 해와 달이 겹쳐서. 자, 그러면 그때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할 뿐이에요? 가려서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버겁게 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 영적인 시팀 2020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죄를 청산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원망하는 죄예요. 뭐든지 짜증나. 이것도 저것도 다 짜증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한번 자카르 기억해봐. 내가 너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떠나가기 전에는 감사가 있다 없다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즈음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원망이락도 불평이락도 불만이락도 해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회복할 수 있어요? 감사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에 혹시 여러분 쓰셨어요? 제가 빨리 썼는데 15가지밖에 못 썼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건강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줌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백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부흥시켜 주시고 어린 친구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성도들 직장의 복 주셔서 사업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 또 사택의 재정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믿음, 이기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긍휼을 잊지 않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고 손잡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미숙 성도님 말씀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안전, 운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당한 장막으로 이사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5가지 썼어요. 여러분들도 쓰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으면 한 가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시팀에 여러분들이 쓰셨다면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착하로 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에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것을 한 가지만 말하라면 저는 생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생수를 마셨어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생수를 신령한 음료라고 말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신령한 음료래요. 근데 그 신령한 음료가 곧 반석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름 부어 주신 축복이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단면적으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냐면, 자,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장정의 수가 몇 명이에요, 간사님?
60만 명. 자, 여러분, 60만 명 장정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다 통틀어 말한다면 200만, 250만 넘을 수 있는, 그쵸? 한 가장에 딸린 식구들이 많죠. 자, 그런데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몸만 나왔어요? 소떼, 양떼 단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다 데리고 나왔어요? 수많은 소떼와 양떼와 염소떼를 다 데리고 나왔어요. 뭐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려야 되니까. 자, 그 짐승들이 광야에서 사람보다 물을 더 마실까요? 사람보다 물을 덜 마실까요? 훨씬 더 마십니다. 여러분들이 소를 안 키워봤으면 말을 마시고요. 여러분 짐승을 안 키워봤으면 개, 스베, 타니, 물요 무섭게 먹습니다. 저보다 10배는 더 먹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에요. 자, 한 집에 60만 명의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짐승이 한 마리만 있을까요? 10마리만 있을까요? 어마어마 많아요. 한 집에 10마리라고 치고 200만이라고 친다면 곱하기를 해보십시오. 하다 말았어요. 숫자에 약해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에서 목이 말랐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신령한 음료를 먹어주셨어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 부어졌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고 은총이에요. 기절할 노릇이에요. 짐승이 목말라 죽었겠어요? 하나님이요? 다 책임져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 짐승들과 벌컥벌컥 다 배불리 목 쫙 시원하게.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예요. 이래도 받은 게 없다고 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재판관에 마지막 피고로 최후 진술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마지막이 아니에요. 시딤에서의 마지막. 우리가 뭘 원하기를 원하시냐면, 알기를 원하시냐면 정체성이에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어요? 예배하라고. 하나님과 사귀자고, 나랑 놀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노세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나 놀고 있어요 라고 하세요.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 싫어요, 아버지 잘 안 돼요, 아버지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요. 난 이런 소원이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고 그냥 무시로 교제하실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믿음의 진보의 강행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2021년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을 떠나서 길갈로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기 싫어도 건너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시딤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이들의 이 행군은 강행군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해요. 주님이 신호를 보내요. 그 여러분들도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먹고 싶을 때 못 먹잖아요. 하나님 너 먹지 말고 한 끼만 좀 금식하면 어떨래? 그럼 뭐 해야 돼요? 못 먹잖아요. 야, 너 이제 다음 주 신년 이제 월화수목 이제는 미리 말하는데 10일 신년 1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너 한번 해볼래?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진보를 하는데 강행군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저께 진쳤어. 이거 얼마나 텐트 치고 성 막 다 해야지. 자기 짐 챙겨 얼마나 힘들어요. 쫓아가야지. 광야인데. 근데 오늘 진쳤는데 내일 하나님이 또 짐 싸고 가래.
강행군이에요. 근데 오늘 한 달 머물러 있어. 좀 갔으면 좋겠어. 어디 빨리 가난 갔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더 있어. 그럼 그들은 갈 수 없어요. 강행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뭐냐면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교회 오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오기 싫다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걸 여러분들을 깨달으셔야 되고, 영적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청산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스탑하면 멈춰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강행군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안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잖아요. 우리의 사인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해야 되고요. 성령이 스탑, 태클 걸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 그러면 낑꽁이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낑꽁이도 기다리는데 훈련되어진 믿음의 진보에 강행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딤을 건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길갈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길갈을 기억하시래요. 자, 길갈의 축복이 여호수아 5장에 있어요. 화면에 제가 띄운 것 같아요. 여호수아 5장 시작. 네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여기 놔두세요. 길갈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행군을 해요. 홍해도 건너요. 강행군입니다. 두려워요.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자, 이제 요단을 걷는 거예요. 요단 무서워요. 넘실거리는 그 우기 때 그 요단 강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들은 갑니다. 강행군이에요. 믿음의 진보. 왜요? 사인이 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길갈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길갈에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길갈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애굽의 수치를 벗겨주신다는 뜻을 가진 것이 이 길갈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종으로 살았던 그 수치예요. 길갈은 수치를 벗다. 시딤은 말뚝을 뽑다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벗겨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길갈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뭘 지내요? 유월절을 지나게 하세요. 어린 양의 피를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역사가, 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의 진보는 강행군이에요. 저도 강행군이에요. 여러분들도 강행군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진보의 강행군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비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2020년 여러분들에게 뭔가 예비된 복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은 애굽의 즉 종으로 살았던 수치를 벗겨주시고 또한 유월절 그 피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예요. 예수의 피의 맛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의 맛을 보실 수 있는, 예수 피를 선포했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피를 맛보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2021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딤을 여러분들이 해결했을 때예요. 시딤에서 2020년에 모든 걸 해결했을 때,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든 소행을 해결했을 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또 축복이 뭐냐면 땅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아멘 아멘. 열매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들은요, 이 가나안에서 볶은 곡식을 처음 먹어봐요. 이 세대들은.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만나, 하나님의 타임이, 야, 만나가 다 끊기고 소산물을 다 먹을 수 있게. 아멘. 당신의 백성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열매를 먹게 하시고 만나를 다 끊으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조밀하신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길갈의 축복이 뭐냐면 이 소산물을 처음 먹는 거예요. 뭐의 소산물이에요? 땅의 소산물이에요. 그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 어디서 떨어졌어요? 공중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졌잖아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볶음국시가 아니에요. 볶아서도 먹고 뭐 과자 같은 거 가시 같고 뭐 진주 같고 막 이런, 나중에는 뭐 또 답답하다고 그러고 뭐 박하다고 그러고 뭐 거칠하다고 원망도 하잖아요. 습관을 쫓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에 그 아름다운 열매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한 모든 인내의 열매를 2021년 여러분들이 거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길가를 거쳐서 가나안에서 받은 축복은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길갈의 축복이고 가나안 새해 주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새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가나안 족속이 가졌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야라시 내쫓으라고. 우리 밴드에 우리 윤 권사님이 야라시 될지어다. 아멘. 쫓겨날지어다. 아멘.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고 나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된 복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땅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 아니야. 그들이 농사 진 거를 그들이 들어가서 거저 열매를 먹었어요. 아멘. 순종의 열매입니다. 들어가지 않았다면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근데 그들은 강한 것,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요.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했던 세웠던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에요. 근데 야라시 내쫓으니까 누구게 됐어요? 내게 됐어요.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이런 감람나무, 포도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쫓겨날 때 그들이 몸만 나갔나 봐. 그러니까 다 있는 거야. 몸만 들어가서 살면 돼. 남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몸만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시집 오라고 해서 온 분 계신가요? 갔더니 숟가락만 있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족속을 다 진멸시키고 내쫓아 보니까 야 파지 않은 우물물, 야 심지 않은 것들,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리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내쫓아봤더니 가장 모든 것들이 막 다 뭐예요?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집.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2021년, 2020년을 여러분들이 잘 청산하시고 맞이할 2021년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실 약속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청산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이 주보에 쓴 기도의 제목 고백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안 쓰신 분이라도 2020년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거, 내가 너희들 이 마지막 시딤 광야 40년을 끝내는 이 종지부를 찢는 이 시딤에서 나를 한번 기억해봐.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어떠했는지 기억해봐.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입니다.
2020년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징글징글 맞았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부어줬던 은혜를 한번 착하르 기억해봐. 그리고 너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한번 감사해봐. 그 시간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2020년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2021년 주실 복을 기대하시면서 그것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풍성하신 은혜, 지극하셨던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라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많은 풍성한 감사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무어라 고백할 수 없는 귀한 은혜요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안아서 너를 업어서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속량하여 너를 이끌어가며 베풀어졌던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를 했는지 물으시는 그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고,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안 주신 것, 부족한 것만 고백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착하려하며 묵상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15가지를 고백한 것처럼 누군가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또 주모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2020년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죄를 청산하고 가는,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 2020년 종으로 살았던, 죄의 종으로 살았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벗겨주게 하여 주시는 예수 피의 권세와 그 복을 맛보아 아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고, 2020년 인내한 것이 있다면, 뿌린 것이 있다면 새해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처럼 약속의 땅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 것처럼,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 것처럼,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배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불리 채워주신 것처럼 2021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길갈의 축복으로, 새해의 축복으로 가정마다, 심령마다, 개인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